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에 돈을 막 뒤집어 엎고 하시는 분노하시는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고 또 다 용서가 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화내실까? 왜 분노하실까?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집에서 있었던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은 아직 5명밖에 안 되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는 북쪽으로를 올라간다 그러는데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 지도를 보면은 북쪽을 내려가고 남쪽을 올라간다, 이렇게 좀 거꾸로 얘기해요. 남쪽이 예루살렘이거든.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셨다. 올라가면 우리는 상상할 때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의 혼인집에서 북쪽으로 어디로 올라가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 지도는 남쪽에 오히려 지대가 높은 곳으로, 산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북쪽으로 더 내려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리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 책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막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가서 계신 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저 남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지까지 오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바로가 그냥 내놓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야 되니까 죽지 않는 그 표징이 뭐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 구속의 날을, 절기를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머리에 익어야 되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상징적으로. 유월절과 어린 양은 예수님은 이렇게 싹 의미적으로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를 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이런 사람 내쫓았다 그랬죠. 또 환전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내쫓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유월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유대 남자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절기 지킬 때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만 19세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반세겔인데, 이거는 노동자가 뭐 이틀 일하는 정도의 값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을 가지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1마리 가져와도 돼요. 부자는 뭘 가져온다? 소 가져와야 되고, 중간쯤은 양을 가져오는 것이고, 아주 가난하면 비둘기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 같으면 글쎄요, 동물을 나르는 기차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가축을 나르는 기차도 있을 거예요.
화물차도 있으니까 또 뭐 자동차로 나르기도 하고. 그런데 뭐 멀리 외국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 한 마리 데리고 온다는 게 보통은 그 당시에 힘들죠.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소를 파는 거죠. 또 양도 팔고, 또 때로는 가까이서 뭐 소를 양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검사인이 딱 보고 이거 흠이 있어. 그러면 그거 거기다 묶어놓고 거기서 파는 걸로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왜 바꾸냐? 돈은 그 당시에 통용어. 우리는 지금 달러가 세계적인 통용, 달러로 쓰죠, 돈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은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종이동네 인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흉상을 드리냐? 이건 세속적이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세겔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환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가 재미가 솔솔하니까 거기에는 이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비둘기 가져왔는데, 야, 이거 흠이 있어. 이 비둘기 사. 이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가져오는 건데,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가 가져온 비둘기보다 20배 이상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 드리려면 사야 되겠죠? 거기서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쩡한 것도 이거는 흠이 있어, 이거 사. 이래서 또 사야 되고,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배씩 받아먹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감독관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야.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얼마씩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끈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쫓은 거예요. 자, 상상이 갑니까? 소가 뛰어나가고, 양이 뛰어나가고, 비둘기들이 막 날아가고, 동전바구니가 확 뒤집어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전 뜰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 뜰인데, 우리 예배당 이 비전센터에 한 두세 배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교훈을 받으려고 그래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그 분노의 중심 의도가 무언가를 살피면서 첫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교회는 새신자에게 사랑이 더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교환 가지고 따라오시죠? 그러면 거기다 뭘 써야 돼? 옳지, 사랑.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왜 갑자기 새신자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에서 소를 팔고 그럴 수 있냐? 성전에서 어떻게? 그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낮 예배 때니까 되도록이면 산만하지 않도록 상상력을 가지고 봅시다. 성전 그러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이 주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이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 여성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제 저 입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처음 들어가는 뜰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렇게. 자, 들어가는 입구부터 따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다. 어떻게 상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막 뭘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팔았다는 거는 저 지성소 그런 데서 했다는 게 아니야. 거기 법궤가 있고, 뭐 물두멍, 뭐 등잔 있는 뭐 성소에 이런 데서 한단 말이 아니라 처음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뜰에서?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진 않았지만 그럴 마음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와서 모이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을 하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널찍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뭐 파고 막 난리 피고 하면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파는 사람 입장은 전혀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거지. 전혀 무시하는 거지. 이방인을 무시한 거지.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것은 VIP를 무시했다는 거야. 이제 예수 좀 믿고 싶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 뭐 하나님을 뭐 예배한다 그러고, 그러면 또 마음이 좋다 하던다. 뭐 이게 처음엔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일단 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자기들이 확보해 가지고 뭐 소가 얼마나 크고 소 한 50마리만 여기서 북적대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노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처음 출발의 마음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오늘 새신자들이 그래도 어째 예수 믿어보려고 반마음이나 가지고 뭐 천국은 뭐 지옥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그저 마음 편한다 뭐 이런 뭐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한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온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잘 대하면 주님이 보실 때 기쁜 것이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는 새신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무시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물론 뭐 예배 드리라 부르는 예배 자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새가족에게 뭐 방문자 좌석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은 VIP를 모시고 또 잘 오십시오. 교회도 라이드하고 오시고 또 자리에 앉아서 잘 하시고 안내도 잘 하시고 또 저 같으면 우리 부부가 새가족 목장을 해서 그들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을 때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자 목녀들이 새가족을 그냥 내팽개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참 곤란하지요. 우리야 늘 다니니까 익숙해요. 사람 얼굴 다 익숙하고 식당도 다 익숙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새가족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혼자 밥 먹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새가족이 혼자 내려갔는데 밥도 못 먹고 저리 비키세요. 줄은 자꾸 뒤로 밀려가고 갈까 집에 갈까 해봐 집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 가지고 우리 교회 뛰어올 거예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식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장입니다. 새가족을 위해서 주차장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곳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확보 다 하고 자기 기득권 다 행사하고 자기 자리 다 차지하고 새가족은 계속 바깥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에라 모르겠어 집에 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채찍까지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올라오니까 우리 주차위원들이 이 추운 데서 벌써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데 자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위치가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주차 관리인의 위치가 돼서 가끔 행동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김집사한테 소리 지르는 건 상관없어요. 장로님한테 소리 지르는 건 관계없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디 안에 들으십니까? 안수 집사가 김집사 왜 이래? 여기 두는 데가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한테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여서 긴장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참 나오는데 아따 주차 그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쌍 다음엔 안 나올란다. 그럼 예수님이 채찍까지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에게 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돈 소리보다 거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무슨 소리가? 옳지. 한번 다시 기도 그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돈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물론 그 이방인들의 돈 소리, 환전 바꾸는 소리만 낫겠습니까? 동물 소리도 낫지. 뭐 다 적으려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다 동물도 이득을
따라서 한 거니까 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돈 소리 했는데 동물 소리도 나고 돈 소리도 나고 잡상이네 소리도 나고 얼마 이쪽에 환전수수료 자기아버지가 이쪽으로 와요. 그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잡된 장사치. 그 예수님께서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소리보다 무슨 소리가 따야 된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이득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 일단 여기서. 그래서 교회는 나의 이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돈이 많으면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한 200억 정도가 그냥 남아있어. 아직 20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 잘 안 하셔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고 11조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능력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가난해야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보다도 사람이 없어야 엎드리게 되거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돈이 많을 때예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냐면 돈이 많았거든. 돈이 많으면 교회가 타락해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하는 건 꼭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타종교를 꼭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종교라는 것은 원래 불교도 정신수양 이런 거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타락하면 부적을 써주고 점을 치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죠.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돈 벌자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이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목적이 돈에 있다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돈이 좀 짜치면 엎드리죠. 그래서 GNP가 3만 불이 가니까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세계 유럽 저런 선진국들이 벌써 이미 교회들이 막 문을 닫잖아요. 술집으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돈이 능력인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오히려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인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베드로가 고쳐낼 때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거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난 많다.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으면 돈이 많으면 돈 줬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다는 거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교회의 능력 회복이지.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교회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는 것은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돈에 있으면 안 되고 목적은 주님이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돈이 날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직장에서 월급을 이렇게 받지만 이게 받는 게 아니라 돈이 나한테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에 조종당하면 안 돼.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다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교회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카페 운영하는 거 돈 받고 하는 게 저게 가능한 거냐? 교회 식당에서 돈 받고 밥 먹는 게 가능한 거냐? 여전도에서 참기름 파는 게 가능한 거냐? 우리는 여전도에 남전도도 없지만은 그렇게 참기름도 팔고 그러잖아요. 또 바자회 하는 거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근본 중심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너무 그쪽으로 가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페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교회 카페를 운영하죠.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것을 외부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주일날, 그리고 교회는 얼마를 내놓고 이러면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성경금으로 헌금하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 성경 헌금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식당도 한동안 우리가 식당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외주를 주자. 식당 하시는 분한테 주고 그분이 그냥 돈 받고 하고 우리는 그냥 밥 사 먹고. 야, 이거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식당에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돈을 받더라도 그거는 그냥 100% 성경헌금을 가니까 문제가 없죠. 식당 수고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나머지는 선교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돈을 떼먹고 유대인들이 장사하면 자기들이 먹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아마 주님이 좀 다르게 생각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보는 것은 자기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그것도 교회잖아요. 조심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 얘기가 나와서 보험이 들어지고 얘기한다. 다단계가 속여야 된다든지. 또 교회 학교에 이게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 중에서 뭐 아이들 학습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조심해야 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분은 없지만. 자, 그런 것부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람이 조금은 다 이기적이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노트 빌리려고 간 거죠.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화가 왔는데 진도가 맞지 않아서 시험을 망쳐서 꼴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을 치르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노트를 빌려서 내가 필기를 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반 학생이지, 그땐 친구가 아니고 그냥 반 학생인데 자기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는 왜 갔어요? 노트 빌리려고. 자기 이기적인 거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 우리가 교회 처음 출발은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듯이 지금도 계속 노트 빌리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이득을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가만 보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교회의 능력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저만 쳐다보지 않고 뭐 목사님 좀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능력 없는 거예요. 교회 능력 회복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쳐드릴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자. 가정교회 목장에서도 뭐 애를 돌본다든지 또 이 성경 공부를 20분 동안 전달해서 해준다든지 설교 요약을 해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바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차 안내한다든지 식당 봉사한다든지. 여러분,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까? 그렇게 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돈소리, 짐승소리, 이득을 내는 소리보다 그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점점 회개하고 성숙해서 기도소리가 나야 된다. 왜 기도소리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오늘은 그냥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6절에 그렇게만 해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라 그랬어. 강도. 이게 불이익을 하니까
닌 강도다. 니만 챙기려고, 니 이득만 챙기려 하지만 넌 강도다, 강도.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돼. 기도 소리가. 우리 아까 111 기도 제목 가지고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이 따라서 읽잖아요. 그냥 누가 세 가지고 오면 참 대단하다. 어떤 데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소리가 커야 돼. 중보기도실에도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도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히라콜 이런 데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상상상상상 기도 소리가 나야 돼. 싸우는 소리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는 기도 소리가 넘쳐야 돼. 그래야 능력 회복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운전할 때 처음 출발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감사 기도죠.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무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담요 가지고 와서 엎드려 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물러라는 분은 고아원을 한 3,000명 정도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어디다가 공문을 띄어서 우리 고아원을 좀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 그런 예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분은 원래 어릴 적에 청소년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그래서 두드려 맞았어요. 교회 나가지 않을 때 아버지 돈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그 마음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용돈이 적다. 그래서 내가 훔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고 나서 3,000명의 고아원을 운영할 때는 기도로 애들을 먹였어요. 점심 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원장이. 그러면 식당에서 보고서 일하는 분이 원장님 점심시간은 다 됐어요. 애들은 빈 접시 가지고 지금 나이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럭이 어디 뭐 배달 나갔던 트럭이 그쪽에서 뭐 다 됐다 뭐 이게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남은 거야. 몇 트럭이. 그래서 그러면 저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예화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빈곤이 있다면 우리에게 빈곤한 삶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 네가 왜 빈곤하냐?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비하고 가장 능력이요 가장 가까이 내가 뭔가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거기다 대고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에 가서 청결 운동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뭐 그냥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성경 공부만 시킨다. 그건 맞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코칭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독서도 하지만 끊임없이 뉴스도 보고 끊임없이 사설과 칼럼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깝깝해요. 정치는 정치대로 마찬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엉망진창 다 망쳤고요. 사회 애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영웅으로 되어 있거나 막 한 10페이지 가량이 벌써 이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야.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찌 되나 이게. 이 역사의 정체성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남침한 게 6.25인데 우리가 쳐들어갔다 이렇게 배우고 만약에 그냥 각인되고 어른이 돼버리면 이거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 정치, 군사, 교육 이런 모든 문제가 심각한데 주님은 지금 어디를 가셨냐면 헤롯 궁전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와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헤롯이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우가 그랬어요.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헤롯을. 주님이 볼 때도 탐탁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고 정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을 환심사기 위해서 지금도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인데 헤롯이 자기가 개축을 해줬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면 저 가이사 황제로부터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군대도 요즘 보면은 별달 내면 탈영하면 안 되거든. 자기 예하 부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뭐 우리 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후방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니까 집이 들어갈 때도 안전하시고 지리밟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급 때문에 그래요. 거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예부대에서 누가 탈영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심병사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금만 아프면 야야 너 어디 아프냐. 그 당시 헤롯도 그런 마음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썩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포탈해갖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아주 과격한 젊은이들은 돌을 던지는 식의 그런 사회적인 소요도 있었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소요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야 되는 거냐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셔야 돼. 너 헤롯 일어나와봐. 네가 우리 유대 백성들을 탄압해? 세금을 포탈해? 그리고 채찍을 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 뭘 의미할까?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청와대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국회에도 크리스찬들이 100명이 넘어요. 대학 캠퍼스에도 크리스찬 교수들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거기서 참모진을 하고 믿습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만들 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덴마크의 철인 키에르케르고르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시작. 여러분 호흡은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숨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 회복. 지도자의 기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과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밥상에서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으나 아내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나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네 이득은 생각하면서 너는 엎드리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자기 돈 번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뭐예요? 성령의 전. 예.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채찍을 가하고 막 내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아이고 참 예수님은 이제 누군지 모르는 거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이란 말이 처음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지난 물이 포도주가 되는 11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했는데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끈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이 성전이, 당신이 누군데 네가 무슨 표적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앞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 3일 만에 세우리라.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지금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짓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헐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자요 내려와서 이러면서 비우냥거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뒤끝이 있었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괘씸해. 성전을 헐어? 성전 그러면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킨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득을 남기려고 했으면서도 껍데기를 믿으면서도 자기 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헐면 3일 만에 세우겠느냐 됐다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랬더니 21절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갛게 돼 있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났어. 아까 그냥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걸로 끝났지만 사도 요한이 뒤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몸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튀어나와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셔서 그것도 여전히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걸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가 오고 나니까 저거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도 뭐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해놨지만은 이제 껍데기 붙잡지 말라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가 있을 때는 아직은 터만 닦고 있지 입주가 되지 않았어요. 모델하우스에 있다는 거는 아파트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여기 아파트를 지을 때 23평, 28평, 45평, 67평 이런 거는 어떻게 빠지고 주방을 어떻게 놓는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잘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헐어버릴 거기 때문에. 아주 날림으로 지었지만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보여로.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가 싹 들으면 모델하우스 그냥 있어요? 헐어버려요? 헐어버리죠. 만약에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고 하는 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모였던 거지만 예수님이 실체가 오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예수님을 보여줬던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인 당신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물이 포도주가 됐던 표적에도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항상 주님을 믿는 운동을 일으키고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왜 세 번째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계셔요? 성천하셨어요? 예, 안 계셔요. 그러면 안 계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세 가족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어. 그리고 그러면 우리만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가 믿도록 말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성전이 돼. 자, 이제 성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이제 오후 예배는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 뭐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은 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상징했던 모델라고 쓰였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가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델하우스가 되어 있었어요. 광야를 막 움직이니까 계속 40년 동안 움직이니까 성전 지으면 안 돼요. 성전 또 헐 수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로 성막을 임시로 만든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언제 짓는 거냐면 솔로몬 시대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자기 집을 짓고 왕궁이 생기고서부터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모델하우스였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러면 제단 따라합시다. 제단. 돌에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지.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젠 성전이 누구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제는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니야. 그냥 편의상 성전, 사랑,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건 구약 성전이 아니야. 이건 그냥 예배당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빚 갚는다고 여러분 쪼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괜히 그러면 우리 이거 헐어버리든지 팔아먹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확 지나갔어요. 거기에 이제는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놓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이 들어오니까 채찍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채찍 맞지 않는다는 거지. 또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교환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의 신혼기가 끝날 때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할 때 누구든지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술꾼이든 중독을 했든 우상을 섬겼든 무당을 구출을 했든 귀신을 섬겼든 그 누구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딱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어린애같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줘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뭐 새가죽이 돼서는 안 되지. 훈련 받아야 되지. 훈련의 도구가 뭐냐면 고난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힘들고 뭐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막 새가족 반도 좋고 그냥 다 좋아. 목장 가도 좋고 그냥 내가 지금 요즘 내가 미치게 행복해서. 근데 언젠가 보니까 막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거 봐라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지 않아?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신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고난의 현장이 닥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는구나. 아까 채찍을 가지고서 막 휘두르셨잖아. 그래도 나는 채찍을 맞는데 징계를 받지만 이걸 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결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성전 정화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전 정화 운동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 안에 더러운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너 안에 너무 더럽다. 그거 빨리 정리해라. 뭘까? 지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골프가 정결 운동이다. 골프채 아마 하나님께서 뺏을 거야. 골프 치다가 혹시나 또 나가 자빠질란지도 몰라. 가끔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 운동을 하시는구나. 하여튼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엉뚱한 짓 하고 주님 앞에 말씀도 묵상하지 않지 뭐 계속해서 기도도 하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성전 청결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고쳐가면 좋겠지. 요게 지혜입니다. 내가 알아서 살살 개야 돼. 주여 이러면 안 되겠죠? 아이고 주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절대 안 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살살 개야 돼. 내가 알아서 살살 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공부에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일단 목사님 갖다 붙이기는. 왜 상공부에 와야 되냐면 상공부하는 동안에는 엉뚱한 짓을 할 시간이 없어. 숙제해야지 외워야지 또 가서 내가 또 나눠야 되는데 나눌 말을 또 만들려면 뭔가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훈련의 도가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나를 집어넣어 줘야 돼. 그러면 훈련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나을 때 채찍할 이유가 없어.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이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